세계 민족 사상 중에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곧 중화 사상과 선민 사상과 천지인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은 중국에 있는 사상입니다. 중화 사상이라는 뜻은 세계의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중심이 중국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중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말이죠. 중국은 인구가 약 13억입니다. 약 90%가 한족이고 그리고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중화 사상은 중국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중에서도 한족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한족은 한나라 한자를 쓰는 한족입니다. 한족이 갖고 있는 민족 정신이 중화 사상입니다. 한족은 한민족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의 한족이 전 세계 모든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오랑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화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운데 있고 북쪽에는 북적 또는 북이 곧 북쪽 오랑캐가 있고 서쪽에는 서융이라고 하는 서쪽 오랑캐가 있고 남쪽에는 남만이라고 하는 남쪽 오랑캐가 있고 동쪽에는 동이라고 하는 동쪽 오랑캐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이는 중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이 짧은 사람은 이자가 큰 데에 활궁이라 하여 큰알을 가졌다고 동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중국 역사책 중에 동이전이라는 곳에서 동이를 칭송하는 내용이 있고 공자도 동이 땅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였다며 동이를 대단하게 홍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중화 사상이 말하듯이 우리가 동이로서 동쪽에 살고 있는 오랑캐입니까? 스스로 나는 동이이다. 나는 오랑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이를 운운하는 사람은 중화 사상이나 동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생각이 좁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중화 사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화 사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춘추전국 시대부터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서서히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올라가면 하도낙서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하도는 중국 상고시대 복희시 때 황하라는 강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용마 등에 새겨진 문양이 하도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요 임금이 해석하길 왕의 정치를 하라는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낙서는 하나라 우왕이 낙수에 있는 거북이의 등에 새겨진 그림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왕이 이 낙서를 보고 황제 정치를 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중앙 5의 자리가 황제의 자리이고 주변에는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들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에 황제를 위해서 신하가 있고 그 뒤에는 황제에게 조공하는 조공국이 있고 그 뒤에는 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 사상은 황제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다음은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의 뜻은 야훼라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야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대단히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반면 유대민족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은 야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몸 바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세상에 민족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뽑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은 하늘이 보내준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 신앙으로 발전하여 구세주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순종하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따르는 식으로 기독교가 발전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똑똑하고 IQ가 높은 민족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1등 민족이며 영리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중국 한족에게는 중화 사상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선민 사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상이 있나요? 오늘 감히 우리가 단연코 말합니다. 한민족에는 위대한 천지인 사상이 있습니다. 천지인 사상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에는 천지인 사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지인 사상의 그 주체는 한민족입니다. 천지인 사상의 뜻은 대우주의 존재 세계가 하늘, 땅, 사람,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한민족은 존재 세계의 시작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삼중구조로 시작되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천부경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부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약 9천년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글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천부경에서 말하길 태초에 삼극으로 시작하였고 삼극을 천지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뒤 6천년 전에 천지인 이치를 더 자세하게 소개한 글이 삼일신고입니다. 천부경은 81자로 된 글이고 삼일신고는 366자로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천부경을 다 알아야 하고 삼일신고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민족 정통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상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있습니까? 제가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삼태극이죠. 삼태극 맞습니다. 삼태극을 한국 사람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민족에게 삼태극 문화가 있습니다. 부채에 들어있는 삼태극, 대문에 그려놓은 삼태극, 신라 복엄에 새겨놓은 삼태극입니다. 천부경이라는 글 속에 천지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천지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삼태극입니다. 이 삼태극이 의미하는 것이 천지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써놓은 글이 천부경이고 삼일신고입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천지인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삼태극을 곳곳에 실용을 하였고 이 문화가 역사 속에 들어있고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속담에서나 생활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숫자 3을 좋아합니다. 이 삼수가 삼태극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시세판이라고 하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만세도 삼창하고 절도 3번 합니다. 이런 생활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이 한민족입니다. 삼태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이치를 알면 천지인 이치에서 파생되는 천지인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인 정신을 실용하면 점차로 천지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중화사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사상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청나라까지 2700여 년간 황제 정치를 하였습니다. 청나라가 망하여 황제는 없어지고 공산주의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바뀌고 정치도 변하지만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족은 지금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 외의 모든 나라는 중국을 중앙에 모셔야 하는 오랑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민족은 로마의 정복을 받아 식민지가 된 후 예수가 나왔고 서기 132년에 유대인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책입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미우면 돈 가지고 생명을 장난치는 미친 사람으로 묘사를 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나치에 학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였습니다. 천지인 사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천지인 사상은 인간평등 가치관에서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는 정치입니다. 백성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백성이에요. 백성이 중심이 되어 천리이치에 맞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천리이치에 딱 맞는 나라를 염원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이 부도지라는 책입니다. 부도는 하늘이치에 딱 맞는 도시 건설을 말합니다. 혹시 부도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조선국은 역사가 209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타국을 침략하지 않았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선국이 망하고 국군이 점점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도 줄어들고 국력이 쇠퇴하여 분열되기도 하고 침략도 당하여 위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910년 만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침략당하여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사상의 미래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화사상을 품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지투가 되었고 미래에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일대일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느님으로 선택받은 우월한 민족으로 타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자부심에서 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제계, 학계, 정치계, 군사력 등 각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배라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의 정신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한국은 1950년 동족 상잔이라는 6.25 전쟁으로 강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고 겨우 살아나서 후진국의 표상이 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50년 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 경제를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류가 일어나서 드라마, 영화, 음식, 음악, 건설, 방산 등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약 160년 전에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대체로 동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학의 증산 선생이 천지공사를 했어요. 언어가 한글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는 장차 천하의 도주국이 된다. 탄어 스님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인구와 영토가 커져 강대국이 된다. 현재는 한류가 일어나고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관문인 이념전쟁으로 좌익과 우익의 사상 전체제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익은 유물사상과 북한 주체사상으로 정신을 빨갛게 물들여 놓았는데 한국 정신이 아닙니다. 또 메시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한국 정신이 아닙니다. 얼굴은 한민족인데 한국 정신은 없고 남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했으니 이제 제정신 차립시다. 이때를 만나서 우리가 한국 정통 정신인 천지인 사상을 무장하고 국민운동으로 그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사회는 사상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사상이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자각하고 온 국민이 무장합시다. 감사합니다.